고린도후서 4장. 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제목은 혼미케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이제 악령, 사단, 귀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 신인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느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혼돈스럽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그 영은 혼미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경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영은 혼미한 영입니다. 혼미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이제 사단, 세상 신, 이 악령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행위 언약을 어기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언약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 행위 언약입니다. 그걸 어김으로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저주받게 되고 결국에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이 뭐냐? 마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충성 봉사해라. 그거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만 빛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대충 알도록 하는 거예요. 대충 알도록.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참소해, 참소.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 고발. 뭘 가지고 고발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 네가 장로 자격이 있냐? 예?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를 그 누구도 참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완전 해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됐거든요. 99.9%가 아니고 100%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여러분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전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게 모세가 혼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신 거예요. 누가 바로의 그 마음을 강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결국에 애굽을 꺾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한 거예요. 그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그 네가 네 힘으로 하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 줄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구원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도록, 복음으로 각인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음 각인이 뭐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가 자꾸만 역사에 대해서 물어요.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막 묻더라니까. 응? 그 러시아의 그 위성국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소속됐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 분리됐잖아요. 독립됐잖아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묻고, 응?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묻고 막 묻는 거예요. 아, 얘들이 역사를 모르는구나. 역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 세계사를 바로 알려줘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도 배웁니다만은 잘 모르거든요. 교회사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고,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사람은 사실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막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났을 때요,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자고 막 정부에다가 그 아이젠하워였잖아. 아이젠하워에게 막 압력을 넣은 사람 누구냐? 선교사라니까.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돼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이미 기초가 깔리거든요. 복음으로 기초가 깔려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내가 보여요.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돼야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단이 참소해도 우리는 끝났다니까. 믿으십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사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아니죠. 그래서 마귀의 소원은 뭐라고? 복음 못 듣게. 복음 전해보면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기존교회 우리 이제 사실 우리 그 개혁측하고 같이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는데 거의 다 갔어. 왜 갔어요? 물론 뭐 이단 소리 안 들을까 봐 간 것도 있습니다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초창기에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사람 반주하고 있다 설교하면 나가 있어요.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이를 갈더라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들이 스데반 설교 못 듣잖아요.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들어가서 복음으로 기초 깔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깔아야 돼요. 이게 다예요. 우리 서밋스쿨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의 기초를 까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얘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부모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애들에게 매일매일 그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해보세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 기초를 깔아야 된다니까. 그게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충성하는 거 해야 되지. 그러나 마귀는요,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답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자꾸 뭐 우리를 참소시켜가지고 우리 낙심시키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결심만들 그 결심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뭘 틀리게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많은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 지금은 그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품, 모조품 그거 이렇게 이제 감정하는 감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동품을 가져왔어. 그게 진품인지 이게 모조품인지 잘 모르니까 그 전문가가 그걸 구별해야 되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탤런트도 꼈고 어떤 일반 사람도 꼈는데 잘 몰라봐.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보더라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간별사가 있잖아요. 진짜 가짜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혼미하면 안 돼요. 영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요.
마귀가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시장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요. 줄이셨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요 떡이라는 거예요. 떡. 성공. 육신. 외모. 그 외모가 물론 중요하죠. 육신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이 왜 중요해요? 육신은요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 떠나면 그 육신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개만도 못해. 인간의 육신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그 영도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산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영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자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영혼 관심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요. 여러분 많은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많아도 거기에 여러분 최고 관심 가지는 애가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약이 있냐 없냐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물론 육신도 무시할 수 없죠. 외모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껍데기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그 중심이 정직하다, 그 중심이 똑바르다, 거짓말 안 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생명이냐 없느냐, 언약이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떡이 문제라는 거예요. 떡, 경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응?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의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받는 존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전도 선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바로를 꺾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사단이 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는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그런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지. 우리가 말 잘한다고 설득력 있게 그들을 설득시킨다고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만 해도 성령의 역사하면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여러분 사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지옥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걸요,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 성공이 뭐냐? 돈 버는 게 성공이냐? 응? 정치적으로 혹은 법조인으로 혹은 지성인으로 교수되고 교사되고, 응? 연예인으로 탑스타가 되고, 그게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짜 성공, 진정한 승리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성공이냐? 이거 안 되고 정치인 됐다. 이거 안 되고 부자 됐다. 이거 안 되고 법조인 됐다. 100% 망합니다. 근데 이미 불신자들은요, 망하는 시간표 속에 사는 거예요. 망하는 시간표. 여러분, 마귀의 종인데 저주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 이거 충격이지. 그 지금 정치인들을 보세요. 뭐 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 보세요. 이 땅에 연예인들을 보세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그건요, 이미 망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응?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요, 기생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는데 아닙니다. 내가 뭘 하든지, 식모를 한다 할지라도, 응? 나만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여자가, 히브리 여자가 그 주인 나만 장군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게 축복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이 맞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뭐 똑바로 해라, 너 행위가 그러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애들을 심 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쟤는 뭐가 좀 이상해, 쟤하고 놀지 마.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옷 입는 거 가지고 막 뭐 옛날에 막 교회 오는데 청바지 입었다 뭐락하고, 아니 미니스커트 입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성령인도예요. 여러분, 성령인도가 진정한 형통이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 진짜 응답.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병 고쳐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아.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불신자들이 더욱 판사되고 검사되는 사람 더 많아.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예요? 깨달으면 깨달음.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깨달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육안이 밝아가지고 사람 뚱뚱하다 홀쭉하다 잘났다 못났다 키 크다 키 작다 그런 눈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지적인 눈이 열리면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육신의 눈, 지적인 눈은 밝아 있습니다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은 영적인 이 비밀이 중요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공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요 다 통하잖아요. 세계 어디나 세상에 나는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상상이 했겠어요? 옛날에 말이죠. 다 이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얼굴 보고 대화할 것이다. 아유, 그런 때가 언제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이광유 선교사하고 예? 이 영상으로 대화가 되고 그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예? 이런 세상이 올 줄이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했겠어요? 그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잖아요. 응? 영적인 사실, 성령의 역사, 악령의 존재, 활동, 천사의 활동. 이게 다 눈에 안 보여.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요, 영.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 있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오는 거잖아.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 코로나도 있겠다 아까 있고 뭐. 그 생각, 마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마음 안 가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결론 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응답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절대 계획.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러면 종교는 뭐냐? 복음은요, 인간의 노력,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이에요. 종교는 뭐냐? 인간의 의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우리는 의인된 거예요. 99.9% 의인된 게 아니라 완전 의인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참소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를 참소해도 기도 죽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한다니까. 마귀는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코로나가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 복음 없는 사람은요, 다 나자빠져요. 여러분, 지금 기존 교인들은요,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초토화된 거, 초토화. 우리 형님 나가는 그 교회는 7,500명 교인인데 1,500명. 지난번 부활절 때 교인 나왔는데 1,500명 교회 안 나와. 이 제재를 한 게 아니에요.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생명 걸어요? 절대 복음이잖아요.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니까. 종교는요, 인간의 의요, 인간의 의. 천주교는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게 맞아요? 그건 틀린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요, 이 종교는요, 인간의 의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요, 충격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응? 복음은요, 응?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노력, 공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복음은 모든 문제,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문제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해답.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문제 만나봐야 돼. 위기를 당해봐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받고 가나안 가는 동안에 위기를 당했어. 홍해요. 마라의 쓴 물. 그 광야는요, 사람이 100%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위기 때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막 호들갑 떠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문제 있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호들갑 떨 이유가 없어. 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위기를 당해봐야 돼. 코로나를 만나봐야 돼. 응? 질병을 만나봐야 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들 수 있어요. 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그거 축복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식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응? 나를 봐라. 그러니까 다 그 집안 식구들이 쟤는 안 된다 그랬대. 안 된다. 어느 정도 하여간 깡패 그 집단의 두목까지 됐었어, 그분이. 그런데 복음으로 뒤집잖아, 하나님이. 순간에 뒤집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알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요, 다 살립니다. 사건, 일이 생겼을 때 복음. 이게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발견. 체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진짜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각이 다 끝났다. 그걸 고백하세요. 끝났다. 문제 왔다. 끝났다. 문제 아니다. 이건 기회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걸 말한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위기 있을 때에 진짜 그 문제, 위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 증인.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저희들로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가짜 성공이 아닌 진짜 성공, 가짜 응답이 아닌 진짜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